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프로야구 결과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보려고 들어갔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선수가 선수생활 20년을 마치고 은퇴하는 그런 경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두산 팬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를 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201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이범호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려서 두산이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범호 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영상을 한번 열어봤어요. 영상을 열어봤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영상은 이범호 선수의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범호 선수가 팬들에게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고별사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범호 선수 부인이 나와서 은퇴하는 남편에게 편지를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프로야구 선수로 뛰는 동안 한결같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해준 그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범호 선수가 그 고별사를 하면서 쭉 하는데 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구장이 경기가 다 끝나고 은퇴식을 하는데도 관중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하나하고 경기를 했는데 하나에 있던 응원단들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범호 선수가 10년 정도는 하나에서 뛰었고 마지막에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한 10년을 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범호 선수가 양쪽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은퇴식의 여러 가지 그런 광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이범호 선수의 그 아내가 얘기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잘 들으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내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존경한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만큼 큰 그런 삶의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20년 동안의 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팬들이 그렇게 이범호 선수를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총 20년 동안에 2001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 타율이 2할 7푼 1리라고 얘기를 하고 말로 홈런을 17개나 때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대 그 개인 통산 기록을 보든 아니면 부인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이범호 선수가 이렇게 팬들로 가족에게 또 이렇게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는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사랑과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식을 하는 선수들이 또 드뭅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그냥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선수들도 많고, 또 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라지는 선수들도 많은데, 이렇게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는 이범호 선수가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냐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냥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 최선이 결국 그들을 인정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고 성공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해군에 들어갔는데 그 해군 제독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사관학교에 있을 때 공부를 몇 등이나 했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가 820명 중에 저는 59등을 했습니다. 못한 거 아니죠?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신은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해군 제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독이 이 지미 카터를 봤을 때 충분히 59등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좀만 더 최선을 다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너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가 더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말에 도전을 받아서 지미 카터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최소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들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시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느냐? 그것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인이 이 봤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재능 이하의 삶을, 재능의 이하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과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아말렉의 침공을 받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민족들과 또 싸움을 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냐? 그 숱한 어려움과 숱한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2019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2019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이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유일하게 오아시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차지한다, 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르비딤은 서로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혈안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입장에서 봐서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하나의 민족이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세는요, 싸움과 그리고 기도를 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사람들에게 뭘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왕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 같으면 그냥 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은, 그러니까 돌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돌을 옮겨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실어준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네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산 아래에서의, 즉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내가 소원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똑같이 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바라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싸워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의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은 없어요. 전쟁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너는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린 난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싸움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나는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 자기의 얘기, 어떤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그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충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을 빼고 얘기를 해보라 보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포로가 아닌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요셉은 총리의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총리의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던 신분에서 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제2인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최선이었다라고, 성실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든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최선을 다했고 윤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최선의 모습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아니면 비유를 잘 맞춰서? 아니에요. 주인이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계속 눈여겨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가 뭘로 드러나느냐?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 얘기를 아십니까?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왜 졌을까요? 왜 졌죠? 안 읽어봤나요? 왜 졌어요? 토끼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거북이를 얕잡아 본 거죠. 야, 이거는 이미 결과가 나온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냥 자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가 토끼가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토끼가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다시 2차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토끼가 여전히 정신을 안 차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또 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고쳐먹고 최선을 다하면 거북이를 이기겠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충성과 성실함을 보고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전쟁터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려고 한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기겠지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미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전쟁에 임했을 때 결국 승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2019년 하반기를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의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산 아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제가 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돼요.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아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무조건 애가 뭘 문제집을 갖고 오는 게 보이면 피해버리죠. 아빠 바빠, 설교 준비해야 돼, 이러면서 피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내가 왜 더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되어지는데,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후회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빛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산 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산에 가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전쟁터는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갔던 진짜 칼이 오가는 그런 현장만이 전쟁터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곳도 전쟁터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칼이 없어요. 오직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어지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과 하늘의 간격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간격이 좁으면, 하늘과 기도의 손의 간격이 좁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전쟁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그 전쟁터의 상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기도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에 향한 예배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느냐, 능력이 있느냐, 용맹하냐,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은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 위에서의 그 모습, 산 위에서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그죠? 왜 우리가 밀리지? 왜 우리가 이기지? 이걸 잘 몰라요. 왜? 산 아래에서는 산 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산 위에서는 전쟁이 왜 밀리고 이기고의 그 원인과 그 답을 압니다. 모세는 알죠. 내 손이 내려오니까 지더라, 내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결국 기도에 달려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못 느껴요. 하지만 기도해서 내가 문제가 풀어지고 내 삶의 어려움들이 끊어져 나가고 내 삶을 두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 인생의 성공으로,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절대 산 위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2019년 이 하반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산 위에서의 그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을 시작한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내가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마무리 짓느냐? 하나님이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산 위에서의 어떤 영적인 그런 최선이 뒷받침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목회 가운데 저에게 큰 그런 배우의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제 장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2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가 저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뒤에서 큰 배경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러나 부모님으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배우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수없이 많은 온갖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말렉이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데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모세와 같은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은 아직 믿지 않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배후의 기도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수준은 기도의 골방의 수준에 비례한다. 삶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오직 기도의 골방의 열기이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영하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진정한 기도는 가장 큰 영향력을 영속적으로 끼치지만 미약한 기도는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기가 뜨거울 때 여러분들의 승리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평형 감각을 절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산 위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까? 명령하시죠.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이겼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그 큰 대적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승리의 방법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 인상이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산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청년들이 산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산 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결코 한쪽에 치우치면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두 영역에서, 두 전쟁터에서, 두 전투에서 평형 감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는 승리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바빠요. 바빠서 주일 성수를 빼먹는 청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미루고 다른 일에 빠져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소홀하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백수들이 너무나 많다. 거룩은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 백수는 나쁜 단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일만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에 집 빠져가지고 교회에서만 산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승리가 옵니까? 그래, 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산 아래에서의 최선이 없기 때문에 승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산 아래에서의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산 위에서의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승리가 2019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같던 힘든 인생 가운데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균형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산 아래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과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기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의 영적인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와 예배와 말씀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산 아래서와 산 위에서의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